어찌 지내셨습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혹시 캘리포니아 바뀌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저희는 늘 안개가 껴있고 또 늘 저녁 같고 늘 새벽 같고 그렇습니다. 해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주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시간,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잊지 말아야 할 생각, 필요한 모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대언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제일 먼저 보시겠죠. 참 저는 이 그림을 시애틀에서 봤습니다. 그때 회의 중이었었어요. 갑자기 회의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툭 치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적어보라 그래요. 근데 아마 CNN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방송을 보도하고 있는 중인데 비행기가 가더니 부닥치는 장면이 나와서 내가 영화야? 그랬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영화야? 그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가 19년 전에 있었던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비행기를 하이잭해서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산 사람을 태운 채로 부닥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사실 그 다음 날 일정상 LA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공항이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 탔는데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서 비행기는 못 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검색이 까다로운지 비행기를 타고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그러나 좀 지나서 사람들은 다 잊고 여전히 비행기를 탑니다. 잊지 않더라도 사는 것이 어차피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안 탈 수가 없어서 탑니다. 그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은 또 있었는가? 한국에서 뉴스타트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한참 시작될 때 한국의 많은 삼겹살 식당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어떤 분의 강력한 메시지가 방송을 통해서 사방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HIV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소위 에이즈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질병이 옮긴다는 이야기가 전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먹고 사는 많은 기업들이나 비즈니스들이 한동안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옛날처럼 돌아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좀 다른 것은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만 살 수 있도록 구조도 사람의 관계도 다 그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머리는 좀 지나면 그때 그렇게 아팠어도, 그때 그렇게 굳게 결심했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잊으면 안 된다라고 특별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을 열왕기상 2장 4절인데 Korean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소위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내 자손들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 이스라엘이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만일 내가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한 걸 잊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다 아시죠? 이 얘기요.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사시면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왜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까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긴 성경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이 요약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왕을 세우고 싶다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내가 왕을 세우고 싶다면 꼭 어디서 생겨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세워라. 둘째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혹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싶다면 병마를 많이 두고 또 그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가지고 온 곳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세워라. 미혹되지 마라. 또 내가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 그 율법책을 평생 내 앞에 갖고 살아라. 이게 신명기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젠가 내가 죽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드디어 이방에 있는 왕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을 세우되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 것이고. 그럼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보다 한 4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글을 마음에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청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혹 마음에서 나는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성경 말씀에 어디와 근거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911 사태 19년 맞이하는 이번 주간을 통해서 좀 심각하게 자신과 또한 시청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문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돼. 이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야 하는 그런 마음에 두고 사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쭉 읽어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가끔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핵심을 팍 찌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이 참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가난했고 아주 어려웠고, 그래서 늘 그 집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꿈에도 가끔 그 집에 가곤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시간을 내서 미국에 살 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내던 시절에 그 동네로 가서 드디어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살던 그 작은 방, 그 당시에 이제 부엌에 방이 붙어 있었고 옆에 또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있어서 두 가족이, 두 세대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아저씨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가 여기 너만 할 때 여기서 살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 보세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집이니까,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들어오세요. 아, 됐다. 그러면서 그냥 거처를 한번 둘러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말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장에 읽어보면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정말 대단하셨나 봐요. 거기서 꽤 긴 시간 동안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 뒤에 부모님들이 찾으셨으니까요. 아마 누군가는 그 어린아이를 이야기가 끝나면 자기 집에 데려갔을 것이고, 거기서 채웠을 것이고, 또 성전에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더 많은 바리새인 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얘기했을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요, 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한 언급을 해댑니다. 시대의 소망 74쪽, 영문 페이지 74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년생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공생의 기간만 집중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해보고 보여지는 세계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박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끄집어내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동안 반듯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요, 바로 400여 년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한 임금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엘렌 화이트는요,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놀랐는데 그것은 신성이 인성에 가리워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가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애가 어떻게 속이 멀쩡해. 어린아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철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은 말해요,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연계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흔들림 없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지만 그렇게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가 날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트윈타워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마다 다 각각 그와 같은 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시간을 대면하시면 당황하실 겁니다. 갈 길을 몰라서 흔들리실 겁니다. 바로 유년의 시대 때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채우고 준비하고 채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공생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또 자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 빌딩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아래층은 이미 부닥쳐 갖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불길은 계속 올라온다면 나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얼마 하면 죽는다면 난 무슨 말을 할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내이든지 가족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연인이든지 난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그때 하는 그 말과 지금 그 일에 있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나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지 한번 좀 자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내가 보통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통의 삶이 뒤바뀌어야 하는지, 만약에 뒤바뀌어야 한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는 같이 갑니다. 나의 만난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서 갈 때,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그대로 갈 것인지, 그래도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삶 그대로 갔다가는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때 바꿔야 한다면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불과 60이 간 넘었는데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아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이 떠난 게 아깝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엔 손실이 없을 겁니다. 이희돈 박사라고 서울 외대 졸업하고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런던에서 옥스퍼드에서도 공부하고 아주 신실한 감리교인입니다. 이분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때 거기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공항에서 물건을 음료수를 하나 시켰는데 그 음료수를 주문받은 사람이 영어를 잘 모르는 분이라서
엉뚱한 게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걸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배탈이 나서 30분 정도 시간을 지체하고 자기가 원했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뒤에 이제 그 소위 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타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분이 극적으로 살았죠.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장면만 좀 뒤로 보자고요. 한 장면만 뒤로 보면요, 이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지 안 죽었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요?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꼭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1년에 반 이상 출장을 다니지만 가능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어디 있든지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수입의 90%를 선교지로 보냈던 분입니다. LA에 살 때 LA의 자기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살았지만, 왜냐하면 이분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수석 부총재도 했고요, 또 세계 무역센터 협회 초대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회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큰 집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납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월급이 왔을 때 선교사로 오라는 부름이 있자 그 월급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성도님 여러분, 평상시에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니까 드디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왔을 때에도 주님을 선택하면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살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또 한 번에 사는 삶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삶의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축복은 끊임없이 간구하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재산을 모으게 해달라고 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그대로 잊어버리고 산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종교가 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은 간구하지만 그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그 축복을 쓰지 않는 것을 저는 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성공하셨지요. 자녀들이 좋은 직업과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사시죠. 특별히 로마랜드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이렇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은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눈으로 그런 인생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평안하실 때, 아직 행복하실 때 성도님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꼭 내가 지금 그 무역센터 빌딩에 들어가 있고 비행기가 나한테 날아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은 하루에 2번, 그렇지 않은 시간은 어떤 때는 하루에 10번, 어떤 때는 하루에 20번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수술하시는 분,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 병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고 사투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다 옛날에는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월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한 발 한 발씩 걸어가다 보니 그 건강했던 사람들, 그 활발했던 사람들, 그 생동이 아주 이 생동감이 넘치시던 분들이 병원으로, 수술실로, 중환자실로, 양로원으로, 양로병원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건 조금 뒤에 저의 모습이고 그건 조금 뒤에 누군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성도님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그때가 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은 이런 것이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으로, 내 시간으로, 내 재산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공동체가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찬미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실하다면 너는 물론이요 내 자손까지도 임금의 자리를 이어나가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다윗은 임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이고 어떤 분은 회장님이시고 어떤 분은 각각 자기 지역에서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전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진실한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로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 차례가 왔을 때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하는 그대 난 당신밖에 없었어.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은 행복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말들처럼 지금 내 삶이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깊이 잠언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난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가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처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질문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거룩한 대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